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 구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정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 신명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29장까지 30장 앞부분까지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계명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서는 이렇게 살아라 많은 걸 당부하셨는데, 오늘 11절에는 그동안 내게 명령한 이 모든 말씀들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볼 때 누가 이걸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아니면 바다 밖에 가서 이건 거기에서나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여기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나 지킬 수 있고 저 멀리 바다 밖에 있는 누군가가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여기서 지킬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 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상황이 어려워서 못 지키는 것인지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는데 못 지키는 것 아는 다 아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이것이 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거부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것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두려운 마음이죠. 하나님은 마음속을 감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리화, 변명, 내 상황이 어렵고 이런저런 많은 이유가 있어서 못 지킨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 당부하십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제 다음 단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생명과 복은 좋은 것이고 사망과 화는 나쁜 것인데 하나님 이걸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네 가지 답 중에 선택하라는 것이죠. 자, 내 앞에 두었다는 건 네가 매일매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면 이제 번성하고 복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 복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런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복을 선택하게 되면 16절에 이런 것들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17절 네가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거는 바로 사망과 화를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18절에 보니까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는, 우상을 경외하면 사망과 화가 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우상을 섬기면서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네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네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18절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망한다는 건 17절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행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 18절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한다.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땅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요. 가나안 땅은 무조건 잘 되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이제는 허리띠 다 풀고 매일 방탕하게 지내도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니까 반드시 잘 된다. 이건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는 다른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여전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5절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게 하신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다 섞여 있다는 것이죠.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과 저주, 15절과 19절의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네 앞에 있을 때 네가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너와 네 자손이 살려고 하면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네가 살려면 신앙생활이나 믿음의 결단은 매우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부자가 되고 장사가 잘 돼도 하나님 불순종하면 반드시 저주와 사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지금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게 되어 있다. 너 살고 싶으면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의 생명 되신 주, 내 매일매일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의 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독약을 먹으면 점점 죽어가는 것이죠.
매일매일 나쁜 약을 먹으면 몸을 망가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매일매일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력이 우리 안에 왕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단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활기를 같이 얘기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생명의 활력, 이 땅에서 매일매일 뭔가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밝음, 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이죠. 죽는 것처럼 살지 않고 사는 것처럼 사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 내 장수, 내 목숨을 길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생명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선택과 죽음의 선택 중에서 내가 오늘도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코로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생명을 선택하여 생명의 방법으로 따라가면 오늘도 이 가운데서 생명력을 누릴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저주를 선택하고 사망을 선택하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드리워진다는 것입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근거로 무엇을 말합니까? 14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있다. 멀리 있는 것처럼 어렵다고 하지 말고 매우 가까이 있다. 하나님 말씀은 일단 우리가 접수하는 쪽에서도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책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번역된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성경책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똑똑해야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다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큐티 말씀이 매일매일 펼쳐져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기회가 매우 많습니다. 또 이 말씀을 풀어 설명도 해주고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행할 수 없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코앞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말씀을 주변에다가 가까이 다 놔두셨다. 네가 안 해서 그렇지 가까이 말씀들이 다 너에게 배치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16절에 보면은 일단 그리하면 네가 생존한다, 살아있고 번성한다, 축복을 받아 더 많아지고 내게 복을 받게 하신다.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생존, 번성, 복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복을 받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며 복을 받도록, 그래서 외적으로도 복을 받지만 내적으로도 복을 받도록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복을 받도록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잘못해도 복을 주는 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신을 달래가지고 신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무조건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외적인 복만 주시지 아니하고 내적인 복을 가질 때 외적인 복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보면 모세는 왜 백성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고 합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 이 생명, 영원한 천국의 생명은 이 땅에서도 빛을 발한다.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데 그 생명의 길이 있으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생명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블루 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우울하고 코로나 레드 시대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그러한 시대를 저희가 맞이했지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생명을 의지하게 되면 이 땅에서 코로나 상황에도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반가운 소식이 있지만 백신에 의존하여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생명을 선택하며
하나님 분명하게 언급하신 생명을 선택하면 실제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우리가 이러한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할 때 생존과 번성과 복이 있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날 생존과 번성과 복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정작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사망의 버튼과 화의 버튼, 저주의 버튼들을 누르면서 왜 복을 안 주냐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라.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존과 번성과 복을 주시는데 그동안 버튼을 잘못 눌렀다는 것이죠. 그동안 엉뚱한 문을 열어가지고 이 땅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강팍하고 우울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그동안 지난 날이 아깝고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지금까지 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에 집중하며 살았습니까?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리기로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버려야 할 때겠습니까? 제가 오늘도 어떻게 하는 게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일단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편거 생명 되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표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하여 생명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오늘 분초별로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에는 가면 안 되고 어떤 말은 하면 안 되고 어떤 것에 집중하면 안 되고 반대로 어떤 면에 집중해야 되고 하루 종일의 계획을 촘촘하게 우리가 계획하면 생명을 선택하며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늘의 생명을 다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이 가까이에 있는 말씀들을 어서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인생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악하고 추하고 죄악되고 저주가 되는 일들을 선택하여 고스란히 더 고통을 받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늘의 생명, 주님 주시는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고 많은 것이 바뀌어진 세상에서 오늘도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신세 한탄에 빠져서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늘의 생명력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락방과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